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5년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농사만 짓고 사는 이군익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는 이태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92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충청도 관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을 거쳐서 이렇게 쭉 관광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참 좋았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때 한참 그 금강산 관광이 성행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아버지가 넋두리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금강산 한번 구경해 봤으면 좋겠다고 혼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옆에 있는데 아마 들으라고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강산이 12,000봉에다가 8만 몇 암자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소리를 곁에서 들은 아들이,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금강산 관광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7남매가 있는데 7남매를 다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이 아들도 대학 졸업하고 시골에서 아버지를 모시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게 되어졌었고, 이제 금강산 관광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국내 관광이야 차로 모시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강산은 이게 차로 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도보로 다녀야 되는데, 무슨 폭포, 무슨 암자 다니고 하면은 이게 힘들어서 다니실 수가 있어야죠. 거동이 불편하신데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아버지를 지게에다 지고 내가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아버지를 등에 지고 다닐 지게를 구상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게에 혹시 타보신 분이 있습니까? 거의 죽습니다. 지고 가는 사람보다 탄 사람이 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제작사에 가서 제작을 맡기려고 하니까 돈을 너무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하고 등산용 지게에다가 자기가 연구를 해서 의자를 만들고 양팔걸이를 만들고 발받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자에 좋은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딱 만들고 이제 아버지를 등에다 치고 허락을 받아서 금강산 관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이렇게 관광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들도 진땀을 빼면서 구경을 해야 된다면서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다만.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등에 치고 이거 계속 다 고수고수 돌아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깨 온 등에는 피멍이 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리에는 아주 그냥 실핏줄이 다 쳐져서 상처가 많이 나고 피가 막 줄줄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날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 금강산 관광을 잘 마쳤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온몸에 피멍이 들고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이렇게 철철 흐르고 그러는데 이거 어쩌면 쓰겠냐고 하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갔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비원들 하며 안내양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TV에서도 나왔었고 각종 신문에도 다 나왔었는데 현대판 효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곳에 효자동이 있습니다. 전주에도 효자동이 있고 우리 덕양구에도 효자동이 있죠. 북한산 밑에 효자동이 있습니다. 모든 유래를 한번 다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거의가 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연후에 그러면 무덤에 가서 날마다 자빠져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여기 우리 덕양구에 있는 효자동에서는 날마다 죽은 아버지 무덤에 가서 엎드려 맨날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왕산 호랑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죽음 다음에 효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 사는 게 효도지. 그 때문에 이제 살아생전 효도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 뻔한 것들입니다. 나를 낳고 기르신 사랑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며 나를 낳으셨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청성을 다해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뼈골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우리들 키워냈었습니다. 온갖 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감당했었습니다. 지금이야 먹고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를 걱정합니다. 그때는 무엇을 먹고 살까 먹을 거리가 없어서 걱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는 자식 먹이기 위하여서는 부모는 안 먹었습니다. 자식 입히기 위하여서 부모는 안 입었습니다. 무돈이도 허리띠 졸라맸었고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시면서 자식들 다 키워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식들 잘못한다고 호통을 치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뭐 온갖 화를 다 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본심에는 자식에 대한 원한이나 미움이란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죽일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비난하고 비웃음을 쏟아내 붓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그 자식의 어떤 허물과 어떤 죄도 하나님처럼 용서해 버리십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듯 나를 용서하시는 부모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듯 부모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공을 하늘보다 높다라고 하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일편단심 소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식 잘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 축복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부모 잘되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많이 축복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부모만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냥 알으셔야 됩니다. 자식 잘되기를 위하여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고 수건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날이면 날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젊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좀 늦게 시작해서 39의 목사가 됐는데 39의 목사이면서도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내 잘되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염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손자 손녀들이 다 자라나고
그러니까 조금씩 그런 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 닿고 그래요. 아하,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자식들을 잘 되기를 위하여서 한평생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애를 태우셨고 수없이 기도하셨고 많이 울으셨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란 일편단심 그 자식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은 항상 해년마다 거의 똑같은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몇 분들을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그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꼴보기 싫게 살아갑니다. 흉측합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눈을 뒤집어 까고 하여튼 별 보기 흉한 짓을 다 하니까 못 살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약도 써보고 사람에게 찾아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었는데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딸년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안 나가고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병자를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갔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 좀 고쳐주시고 나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더니만 하는 소리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당시 이 수로보니게 사람, 가나안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 취급을 다 당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왔었지 이방 백성들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저울질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가버리십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따라가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애걸복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당시 그 가나안 사람들,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다 개 취급을 당하고 실제 살았습니다. 혼혈이 되고 좀 사는 것이 좀 지저분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거룩하시고 지엄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인을 면전해서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사람을 개 취급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그 여인의 믿음을 저울질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인이 만약에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거룩하신 하는 메시아니 뭐니 하더니만은 난 저렇게 사람을 개 취급할 줄을 몰랐었다라고 그러면서 침 뱉고 돌아설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데 이 여인 그러지 않았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옳소이다. 내가 개처럼 살아온 인생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줄 은혜의 떡 가운데 부스러기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개 같은 나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란,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자식이 좋아지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가 개 취급을 당해도 그걸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른 것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한 것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딸이 나왔습니다. 자식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대취급을 당해도 감당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못돼 먹은 놈입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구어 놓은 재산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놈 가지고 먼 타국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가서 허랑방탕했었습니다.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는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당신해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었다라고 하면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끌어안고 용서해 주십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뭐냐고 하면은 사실 다 내 자식을 정죄하고 못된 놈이다 욕하고 비난하고 냉소하고 저놈 죽일 놈이라고 능지처참할 놈이라고 욕을 퍼부어대고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용서합니다. 천하에 죽일 놈이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용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았거든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묻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어떤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야, 이 녀석아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자식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이니라.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대우받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그냥 종놈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야, 이 녀석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자식이요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자식이니라. 종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내 자식이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빨리 가서 몸을 씻기고 비단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띄우고 가죽신을 신기고 살린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해라.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다시 아들의 자리에다 앉혀놓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입니다. 겉으로야 악도 쓰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부모의 속 중심이란 당자의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보십시오. 야곱이 약삭 발라가지고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기 위하여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머니가 동조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겁이 나거든요. 만약에 일이 들통나게 되어지면 아버지로부터 무슨 저주를 받을 것인지,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하면 어쩔까? 사실 속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야곱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대신 받을 터이니까 너는 아버지에게 가서 빨리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단순한 내용이지만은 이 속에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 있습니다. 다윗을 저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압살롬이라고는 아들이 너무 출중하게 생겼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전무후무하리만큼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놈이 왕인 아버지 다윗을 쳐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라고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칼을 10%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라고 날마다 쫓아다닙니다. 아버지는 쫓겨다니기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할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수없이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이 신하들을 부르고 장수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앉혀놓고 어떤 경우에도 내 아들 압살롬을 해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날마다 칼을 갈고 쫓아다니는 그 못된 놈을 아버지는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 아들 압살롬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병사와 압살롬의 병사가 한참 진퇴양난입니다. 추격을 했다가 밀렸다가 이제 이런 일진일퇴를 하고 있을 그때인데 압살롬이 유난히도 잘생긴 인물에다가 그 머리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때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으니까요. 말총처럼 길게 늘어뜨린 머리였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훌륭한 것입니다. 그날도 아버지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말을 타고 숲속을 달려가는데 이 머리가 휘날리다가 나무가지에 그냥 딱 걸려버린 것이. 그래가지고 말은 쏙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려버린 겁니다.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병사가 쫓아가서 그냥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다윗 왕이 보고로 받습니다. 보고를 받자 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인 병사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들을 제자리에서 즉각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궁궐 루로 올라가서 탄식을 하면서 절규를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을 뻔했었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날마다 1년, 2년 쫓아다니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대신 죽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야 한다.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순종이란 하고 말 잘 듣는 것입니다. 둘째,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공경은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한다고도 가르쳤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부모의 근심 걱정이 되지 말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식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조건 없이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에 조건이 붙으면 공경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가 훌륭하거든 공경해라. 그렇지 못하거든 공경하지 말아라. 네 부모가 많은 공부를 해서 실력이 출중하거든 공경해라. 실력 없거든 공경하지 말아라.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남겨주거든 공경하고 그렇지 않거든 공경하지 말아라. 혹시 그런 곳이 성경에 단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있으면 찾아내 주십시오.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이기에 공경하고 그냥 부모이기에 순종하고 그냥 부모이기에 기쁘게 하고 부모이기에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중에서 가장 큰 공경, 가장 큰 효가 무엇일까? 그것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들여서 잘 잡수시게 했었고, 비단 옷만 칭칭 감아드렸었고, 좋은 집에 살게 하셨고, 매일매일마다 많은 용돈도 드렸었고, 날마다 구경시켜드렸었고, 여러분이 부모에게 해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저는 항상 똑같이 말합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시라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지옥 가시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세상 것 비록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거든 세상 공부 못 시켜도 성경 공부 시켜서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둘째,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모세의 법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압살롬은 불효 막심한 놈이었었고, 그 마지막은 가장 처참하게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까? 잠언 20장 20절에 보면은 불효한 자는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지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캄캄한데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24장 28절에는 강도와 같고 살인자와 같은 이가 불효한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공경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했으니, 효를 심으면은 효자를 거둘 것이고 불효를 심으면은 불효자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옳습니다. 레위기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을 일입니다. 개성지방의 임금님께서 행차를 하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오랜 병석에 누워있던 노모가 아들을 불러놓고 내 하나의 소원이 있으니 임금님이 우리 지방을 지나가신다는데 그 임금님의 용한 얼굴을 한번 보고 내가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날 효성 깊은 아들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길에 서서 임금님을 볼 수 있도록 잘 해드렸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지나가시다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신하를 불러가지고 그 젊은이를 불러오도록 했었습니다. 어쩐 연고냐.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여차무차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임금님의 용안을 보도록 해드렸습니다. 참 효성이 깊구나. 그래서 그에게 많은 상급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아주 불효 막심한 녀석 한 녀석이 임금님 상 돈이 욕심나서 어머니가 싫다는데 억지로 업고 가서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임금님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를 불러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임금님 말도 마십시오. 그놈은 아주 불효 막심한 놈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놈은 벌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효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야. 불효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야. 그런 거로 상을 주도록 하라. 그런 이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은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5 종류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천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성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온 백성을 다스리는 만백성의 아버지가 있으니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 국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나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선생님이 계시니 사부라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선생님이 이랬다 저랬다 엄마한테 일러 바치거든. 야 이놈아, 그것이 선생님의 사랑인 줄 알고 따르라고 가르쳐야지. 학교 가서 선생님들어 잘했니 잘못했니 시시비비를 따리는 그런 부모님들 안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많이 보는데 자식들을 선생님이 혼냈다고 해서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못할 소리를 다 하고, 세상이 그래서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가 있으니 신부라 그랬고 지금은 목사입니다.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째, 나를 낳고 기르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니 친부라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시고 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 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한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까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